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바울의 설명과 이를 반박하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을 정하시는 것입니까? 그 결정은 공평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대답은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 대답은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의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선택된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았다 합니다. 이 답변에 대한 근거로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방인들이 긍휼로 선택받은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 즉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와 이사야의 증언처럼 성경에서 이미 계획된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위한 존재입니다. 열방이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기록된 것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를 낳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이는 이사야 10장 22절 이하를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받아 구원 얻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인해 얻게 된 의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 셈입니다. 이 부딪힐 돌이란 시온에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마치 사람을 무시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택받을 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긍휼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에 이를 때에만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